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부정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절과 3절에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을 들고 묻이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을까? 창조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 자, 그래서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이 말씀의 권능을 어겼습니까? 무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이루었던 그 물과 물의 경계를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몇 가지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어야 할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은 이 세상이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증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세상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말씀에 의해서 경계를 이루었던 묵과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그 죗값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를 무너뜨린 그 심판을 받음에 묵과 물의 경계가 어떻게 되었다? 무너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그 땅이 드러나게 할 때는 어떤 상태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러면 노아까지 다 죽여버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서 그냥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짐승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게도 되잖아요. 김현식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세상의 그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살려주신 목적이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에 존재하는 세상이 다른 점, 이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의도에서 노아와 그 가족과 얼마간의 짐승들의 쌍들을 방주 안에 넣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노아 홍수 이전,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 심판받기 전까지 이 세상은, 그때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해야 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죄에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게 노아 홍수 이전까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수 이후의 세상이잖아요. 자,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만일 노아도 죽이고 그 가족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받아야 할 세상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또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홍수 이후의 세상에 내놓고 왜 그들을 살려놓는가? 그것은 바로 홍수 이전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철저히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이죠. 반대로 홍수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후에 존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점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남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그런 세상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 그 새로운 세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은 뭐한다? 생명 보존이 된다. 이 메시지가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이 세상, 그 이전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곧 노아와 같은 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보면 즉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으로? 죄악에 있습니다. 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내가 드러나죠. 그러면 죄의 이꼬로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이꼬로는 사망입니다. 죄의 삿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뭐 하면 산다? 김현식 권사님, 뭐 하면 산다고요? 돈 있으면 살아요. 힘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뭔가 권세가 있어야 살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의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세상을 펼치시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에서 8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덩어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며,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자마자 온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노아에게로 돌아와서 방주 바깥의 세상의 상황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이 두 종류의 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노아가 방주 밖의 세상 상태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면서 갇혀있던 세상 방주에서 이제는 해방,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노아가 자기를 방주 바깥에 내보낸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썩은 고기, 죽은 고기만을 먹는 짐승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볼 때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에는 지천으로 늘린 게 뭐겠습니까? 시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지 사방이 사람 시체, 짐승 시체, 시체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까마귀는 자기의 양식을 취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기를 내보내 노아에게는 가려고도, 노아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처음에 내보낼 때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보내니까 그때는 새로운 갓난 이삭이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보낼 때 그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바깥의 세상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제 땅에서 새싹이 나는구나. 물이 자라들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구나.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비둘기는 앞으로 노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의 상태를 전해주자 노아는 새로 시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야 할 사명자, 소명자로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까마귀가 보여주는 교훈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땅을 통해서 땅을 날아 왕래하면서 땅에만 집착하고 자기 인생에만 집착하는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그 반대로 자기를 살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비둘기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복음서의 기사를 봅니다. 왜 하필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비둘기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건 세상적 관점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평화의 사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자적 의미보다는 노아 시대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세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머리 위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7장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물로 온전히 심판했을 때 유일하게 심판을 모면하고 다시 땅 위로 나오게 된 노아와 그 가족들. 자, 창세기 8장 16절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의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짓고 사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홍수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과 번성이 홍수 이후에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죠. 그죠?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인간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주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홍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존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짐승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8장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의 악함을 가지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잘 간수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이 계신데 그게 창세기 8장 21절 시작 부분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는 바로 이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7쌍씩 데리고 들어간 그것들 중 얼마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고 눈이 멀지 않고 점이 없는 병도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의 희생의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근거가 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렸던 번제 때문입니다.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아무리 이사님 뭐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전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에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함께 사람이 죄악 중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결한 짐승의 희생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심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니까 심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에 있다. 이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안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악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정결한 희생의 피를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한다 했습니까? 네, 안금라이터님, 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한다니까. 설마 교회가 이렇게 수만 개가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이는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에 주러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불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죄로 정죄를 받는데 그 율법에서는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의 의의 법으로 들어간 우리는 새로 태어났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봅니까? 선한 행위로 봅니다. 내가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가장 거룩한 행위로 보시지, 인간의 종교 행위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한 3일 동안 이렇게 노력했더니 거룩해지는구나 하면서 나의 거룩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희생의 피,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 시기, 질투, 분냄, 싸움, 악, 이런 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은 의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도에게 열매로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노력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육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 속에, 우리 안에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아니에요. 우리의 새 생명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고 내가 일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 황은혜 회장님, 11조가 뭡니까? 11조. 정리를 못하겠어요. 자, 11조는 돈입니까? 제사입니까? 제사. 자, 11조 하면 생각나는 곳이 성경 어딥니까? 자, 말라기서죠. 그러면 11조가 제사인지 돈인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신약 멘트는 없습니다. 구약 멘트입니다. 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헷갈리셨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자, 말라기서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크게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맨 앞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요? 제사장들아.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그 다음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응?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여기도 줄을 긋습니다. 자, 11조가 제사입니까? 돈입니까?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적 의식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언급하신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가 안 지냅니까? 그럼 안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결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정결한 더 이상의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닙니까? 위에서 안에로. 네? 더 이상 제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휘장이 우리 그 성막 가봤잖아요. 그죠?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1조 많이 내라. 많이 낼수록 복 받는다. 난 감히 이것을 진짜 한 번도 못했어요. 어떻게 나는 못하는 이런 말이지 특별히 잘하는 줄 몰랐어요. 많이 낼수록 복 받는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서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 어떨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11절을 많이 드리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전도 많이 하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도 하나님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자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자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신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 노름에 빠집니까? 종교 행위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유대인 가운데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을 따라 잘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작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행하는 거룩한 짓 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잘하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상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삼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했다. 이미 내 상은 다 받았다. 끝!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결코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해방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죠. 네?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끄집어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 죄의 감옥에서. 근데 이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나와도 이 밖에 나와서도 여전히 뭘 한다? 죄를 짓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가다두는 그 죄의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죄를 짓지만 이게 성도입니다. 죄를 올가매는 율법,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죽었으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네? 율법이 죽었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로 들고 온 것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네가 간음죄로 잡혀가지만 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네가 내 남편으로부터 뭐한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네가 다른 남자한테로 가도 누가 너를 간음죄는 뭐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정죄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는 죽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의 법 앞으로 내가 이제 시집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늘 하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면 조치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세상의 윤리 도덕, 이 윤리 도덕과 더불어 인간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도 제발 좀 사실 금식기도도 좀 해보세요. 네? 그래야지 성도들은 좀 네? 돈을 받고 좀 부흥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사실 금식기도도 좀 하고 또 주일에는 좀 예배 때 좀 가운도 좀 입고 좀 네? 그러면 강대상에 서면 좀 거룩하게 보일 텐데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까? 그게 신령한 겁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의를 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들쑤시고 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듯이 이런 가짜들이 가짜라는 정체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교회로 모여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의 우리를 돌보는 목동으로 부르셨으므로 목사는 양을 보호해야 됩니까? 이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목동은 양을 보호해야 됩니까? 이리를 보호해야 됩니까? 양을 보호해야 되지, 양을. 네? 목사는 양들을 보호해야 되지 염소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구별해서 염소는 가고 하나님의 양에게 맞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염소들은 어떤 이유를 대든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을 착한 행위로 가장 거룩한 행위로 보시지 인간의 종교 행위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빠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뒤로 넘어질 수 있는 실수 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백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 중에 있지만 우리를 죄악의 수중에서 건져내어 의의 수중으로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 중에 그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거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곧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죄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주를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